저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5월 1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 뭐가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유명한 그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혁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과 또 빈곤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어느 군 부대가 이동하면서 숲속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숲속에서 이제 배고픔에 못 이겨서 쓰러진 아이셋과 어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날 때니까 전쟁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군인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 엄마와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에게 있던 빵 한 조각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서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얼른 그것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옆에 있는 부하가 그 상사에게 말했답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럴 때 상사가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어머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배고픔보다도 먼저 아이를 챙긴 것이죠. 이게 어머니고 이게 부모님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이제 대인관계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가지까지 10계명까지 있는 10개가 있는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대신 계명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어떤 것이 더 크다 귀하다 할 수 없지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를 둔 거 아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보다 가장 먼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붙어 있어요. 10계명을 잘 보면 하지 마라 소극적인 계명이 있고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계명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적극적인 계명이고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나머지는 하지 마라 하는 소극적인 계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계명에 이 대인관계 6가지 계명 중에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을 붙이셨어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읽어드린 부름의 말씀에는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인데 거기에 보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붙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누가 보지 않아도 중요하잖아요. 또 효를 말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와 사람들이 말하는 효는 좀 다릅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효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또 그것을 강조하고 더 강조하시려고 약속까지 붙어있는 복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만 아니라 사회윤리 도덕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회사원도 되고 좋은 학생도 되는 거예요.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교인이 목사도 공경할 줄 알고 좋은 교인이 된단 말입니다. 뭐 좋은 교인 얘기 뭐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모든 것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인데,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바람직한 가정인가,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만한 가정인가, 우리 가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는가, 이런 것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정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가정 그러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꽤 오래 10년 넘은 얘기인데, 그분은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으셨지만 혼자인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아주 문자를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아이도 없는데 왜 가정주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한편은 그렇구나. 그분은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비록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녀가 없는, 뭐 출가하고 보냈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은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일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왜냐면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순서는 무엇이 먼저냐면 부부가 먼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부부가 있은 다음에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은 다음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가정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부부입니다. 사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거. 그래서 자녀도 중요하고 물론 부모 공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순서를 따지다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이것이 우선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정에 보면 먼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이제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그 가정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을 못 꾸린 분들도 앞으로 이런 가정이 되게 되겠다, 부모님 공경이나 혹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복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편으로 이랬어요. 예수님의 가정이래. 그럼 우리 가정이랑 좀 너무 먼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따라할 만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그냥 듣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 가정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아기에서부터 이제 아이에서로 자라기까지 모습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동시에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셨고, 또 예수님께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만 육적인 부모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딱 먼저 주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이 말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닙니까? 아니죠. 복된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된 가정은 결국 가정을 세워주신, 가정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을 빼놓고는 복된 가정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하신 창조주의 질서에서부터 가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한쪽으로 빼놓고 복된 가정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복된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이라는 처음에 이 제도를 설계하신, 만드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그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죠.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냐라고 말씀드린다면 41절에 보면 해마다 부모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어요. 해마다 갔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절기를 따서 해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신 곳이 어디였죠? 갈릴리 나사렛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고서 쭉 보니까 직선거리로 갈릴리 나사렛이 북쪽 쪽이 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약 한 100여 킬로 되더라고요. 100여 킬로. 해마다 그 100여 킬로의 길을 아이를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 경외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아이도 하나님 앞에 잘 커갈 수 있도록 그 아이까지도 함께 데리고 매년 6월절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42절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 관리를 따라,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성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갔다가 참 감사하게도 성인식 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큰 이렇게 항아리, 그게 뭐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알게 줘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내가 널 돌봤지만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가르치고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라. 한마디로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마와 팔뚝에도 네모난 상작, 네모난 검은 상자를 베요. 말씀 그대로. 내 머리에, 내 이마에 하나님 말씀, 내 손목에 하나님 말씀 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그 의식의 치료를 받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성인으로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냥 몸만 크면 성인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이 널 인도해 줬지만 너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관리를 치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 가정의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뭐 혼자서 잘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매년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어린 예수를 데리고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또 성경 앞부분에 잘 보면 앞부분에 이제 마리아 요셉을 설명할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을 설명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또 어머니 마리아는 주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라고 믿은 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낳은 후에 어떤 일이 저질렀죠? 제가 설교 전에 어머니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를 낳은 후에 말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 왕이 난 줄 알고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아직 몸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애굽으로 피신 갔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으로 이 아이를 지키려고 애굽으로 피신 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애굽도 한번 쭉 지도를 쳐봤어요. 이렇게 짧은 거리로는 100여 킬로 이상, 몸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100여 킬로를 뭐 걷든지 낙을 탔든지 그렇게 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새기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이제 둘이 결혼하기 전부터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를 말씀에 따라 키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5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물론 이제 자기 자식이지만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듣는 말씀, 설교 말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받는 말씀, 속죄 때 받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죠. 말씀 잊혀지지 않게 마음에 딱 박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 까먹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말씀은 기억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간증을 써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증 얼마나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증을 쓸 때
제가 그것만 말씀드려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정,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삶을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매년 걸어서 아이를 데리고 100km 넘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의 거리를 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냥 말로가 아니라 몸의 배도로 시간과 장소와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은 결코 마음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여서 몸과 삶에 배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매년마다 절기를 따라서 올라갔어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서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당연히 아이 예수가 있을 줄 알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찾아보니까 없어. 이미 하루 길을 왔는데.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하루 길을 왔으니까 다시 돌아갔는데 하루, 다시 오는데 하루, 그리고 예수를 찾는데 하루. 그래서 사흘 지난 다음에 그 아이 예수를 어디서 만났냐면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제가 편하게 예수님을 부를게요. 예수님은 비록 아이였지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율법 교사를 말하겠죠.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유다인의 합으로다 보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 율법 교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 대답하는 것이 놀라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라. 아이 때는 모르잖아요.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서 아이가 눈 껌뻑이면서 난 예수야 그러겠어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럼 자라면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생겼을까? 이때를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흘 만에 아이를 찾았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48절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에게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 말하는 지혜와 대답을 보고 대답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벌써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제 메시아로서 자각을 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하는 그 속에서 이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믿음이랄까요? 그건 메시아로서 품격을 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모님 아직 그것을 몰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야 같이 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흘 동안 너 혼자 어디 뭐고 있었어? 이제 책망기 있는 말씀이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각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 영문을 몰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부모들이 메시아인 예수님 몰랐니 이렇게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었지만 그러나 키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깨달은 게 아니라 보면 50절에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부모님이 자녀를 다 이해하거나 알 수가 있나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지금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딴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키우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에 그것도 몰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51절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그 부모님 이해하지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잘 몰라.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와 메시아를 잉태케한 부모를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그럴 때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 모르는 게 있구나를 처음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보다 뭘 모르시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다른 어떤 죄고 다른 어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보다 더 앞서서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결혼 이래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먼저 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섬기다면 우리의 가정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제도 혹은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둘입니다. 가정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부모를 왜 공경을 했을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 세운 제도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보면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외람된데 생각했는데 부모님 무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무식하거나 이것도 모르고 하셨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뭔가 부족해도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무식하더라도 부모로서의 공경받을 권위는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말입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들어놓고 잡니다. 실수했죠. 근데 그것을 보고서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 와서 그것을 우리 아빠 술 취해가지고 다 뻘겋고 자네? 이렇게 부모를 조롱했어요. 이 성경을 읽는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잘못은 노아가 있는데 왜 벌은 함이 받지? 그게 아니라 그런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해서 실수를 한 것은 노아 같은데 왜 벌을 함이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바를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비록 부모가 실수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뭐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노아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그 하체를 덮어줬던 셈은 복을 받았죠. 노아가 실수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때 지금 많은 생각, 공경할 만해요. 공경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님 다워야 부모님이지. 요새는 또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일을 하잖아요. 야, 저런 부모가 있어.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나 그 부모라 그런 부모는 할지라도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아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수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여종 하갈을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하고 또 어디까지가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 사라한테 거짓말 시키잖아요. 당신 나 남편을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줘. 왜? 그 지역에 사는 게 두려워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또 그것을 숨기려고 몰래 시켜서 충성스러운 의뢰를 죽인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도 다윗도 노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존경한다 그럴 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지위 때문에 하나님은 공경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굳이 제한이 있다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권위를 인정할 줄 몰라요. 권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권위를 모르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제 멋대로 산다면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인정하죠. 자유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만들어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오늘 보면 예수 본 말씀처럼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비록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각을 이제 메시아로서 자각을 갖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른다고 영적으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부모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받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때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 부모님은 국민학교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못 나오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무식하구나. 경멸의 말이 아니라 쉽게 우리 부모님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애쓰셨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해. 그렇지만 그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준 분이고, 아까 말씀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를 무릅쓰고 때로는 잠자지 못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님께 어렸을 때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청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년 때는 부모님을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최고의 조건을 보여. 그러다가 점점점 부모님의 연약함, 한계, 결점 이런 게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철거를 때는 그걸 지적했어요. 부모님이 실수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감사로 공경하면서 애둘러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틀렸어요 라고 말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85세, 87세이신데 저희가 자녀들이가 싸울 때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가 어디 가서 생전 자기를 돈을 쓰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용돈을 줘서 모았다가 뭘 샀냐면 옥장판 200만 원짜리를 사왔어요. 쿵쾅쿵쾅 갔다 와서 그러면서 막 설명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동생들은 또 속았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잘 때는 그냥 잘 사셨어요. 어머니 잘 사셨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본 적이 없어. 왜? 자녀를 키우라고. 내 걸 사본 적이 없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본 적이 없어. 비록 저도 계속 속았다는 말을 못했는데 저는 그래도 잘 사셨어.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앞으로 계속 사시라고. 그들이 몇 가지 더 사셨어요. 근데 결국 안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돈을 써본 적이 없어. 응? 그런데 돈을 써보려니까 이제 그것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잘하셨다고. 사실 다 사시라고. 왜? 저는 일부러 그런 말씀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서 먹고 입고 양육되었으니 크던 작던 많던 적던 교육을 받았으니 부모님 말에 순종해라. 때론 불합리한 말씀 하실 때라도 그것을 이제 거스르지 않고 불쾌하지 않게 동의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외면하지 말아야죠. 지금은 그런 소식이 없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을 외국에 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뉴스에 났어요. 제주도에 부모를 버리고 마치 옛날 고려장처럼 외국 여행 갔다가 부모를 버리고 오는 거야.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도 섭섭하대요. 자꾸 섭섭하대. 제 주변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괜히 섭섭하대. 섭섭하지 않은 일인데도 섭섭하대. 어떻게 됩니까? 늙으면 이제 노모를 섬기는 혹은 노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섭섭해하는 것을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선교회에서 이제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선물 준비했다는데 잘하셨어요. 교회에서 오면 그분들이 뭘 하나 싶죠? 안 그래요? 믿음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온 일생을 하나님 뜻에 우리를 구원하신 데 쏟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 가장 철원 중에 무슨 말씀 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교회 일 바쁘죠. 애써야 돼.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드리면서도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노를 책임지려고, 어머니의 노를 맡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 효를 배우고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잘하는데 부모님께 못해. 교회에서는 권사들 잘해 인사들. 부모님께 못해. 그런 경우를 간혹 봐요. 그럼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파, 쓰려. 혹시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도 부족한데 자녀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 못하는 걸. 그래요. 그러니까 못하는 걸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부모를 공경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염려해서 당신 대신 어머니를 돌봐줄 제자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중에 빼놓지 말 것. 다른 것은 예를 들면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하는 거. 육신이야 아무리 잘해드려도 100년 미만이 끝납니다. 영혼은 100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1000년, 만년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도록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몰라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못해서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만약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자식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왜 너 진작 말해주지 않았니?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란 말이죠. 결론적인 말씀 보면 52절 말씀에 그 가정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가정을 세웠을 때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자랐습니까? 어떤 모습이 자랐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아이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100일이나 돌설교할 때 꼭 이 말씀 하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지? 키가 자랍니다.
자, 시켜버서 먼저 지혜가 자라죠. 지혜는 뭐냐면 단순한 지능만이 아닙니다. 마음, 됨됨이. 그러니까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섬기는 가정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키는 더 이상 안 자라도 여러분들이 지혜는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심령, 믿음과 됨됨이가 자꾸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정의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부부간의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꾸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이 말씀도 그래요. 다음 주에 할 말씀이지만 부부 얘기를 하면서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삼가 오륜 얘기를 하고 동양적인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 가정에 이것을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야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지혜도 자라죠. 됨됨이를 자라게 하는 거, 마음을 자라게 하는 거, 자라게 하는 거,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거.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는 대부분 다 잘 먹잖아요. 너무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키도 자라야지. 근데 지혜가 자라야 돼. 여러분 지혜 혹은 마음, 됨됨이를 키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 우리는 처음에 사람 보기에 생각합니다. 에이, 그러면 안 돼.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체면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사회생활, 사회적으로 성숙해야죠. 내 눈에 보기엔 다 이뻐. 내 눈에 보기엔 다 이뻐. 그런데 나가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에, 동료 사이에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그 다음에 먼저 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죠. 하나님 경외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자랐어요. 주어진 아이 예수를 키우면서도 계속해서 유월절,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가정에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부모님께 아직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는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순종했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아이의 얘기도 하지만 저는 키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걸 굳이 말하면 영적인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 성도도 주님을 닮아갈 때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나 혼자 잘 믿는 건 없어요. 관계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 혼자 믿으면 다 잘 믿는 것 같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사회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어요.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부모. 또 여기서 보면 재밌는 귀한 말이 있어요. 보면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말 more and more,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딱 굳어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둔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런 가정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부모님 계신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어버이 줄 예배를 드리는데, 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누구를 예를 들면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하고 나보다 모르는데, 혹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래서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그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그렇게 힘든데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부모님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비록 그분들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공경하는 복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정같이, 가정이 교회같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해야겠죠. 가정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해야겠죠. 사람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돼.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제 설교 다 했으니까 재밌는 말 하면,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 자라나잖아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꽤 큰 유명한 목사님이 재밌는 소리,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올라가면서 하도 뭐라고 야 이런 말 했더니 딱 목사가 사람 치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그만 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웃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자녀나 부모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 나갈 때 그런 가정의 자녀와 부모님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을 세워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